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16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채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탈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난과 위기, 어려움과 절망에 빠질지라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26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하는 말씀이 제일 힘이 되고 은혜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은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암이 걸려서 희망이 없는데 살아나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망하고 살 길이 없는 것 같은 재앙 같은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많은데 그걸 이기고 살아남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 사명에 있어서 불같은 시험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오늘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서 살아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한 것처럼 이런 승리의 축복이 온 교회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게. 다시 한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1절만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살아나는 승리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왕자들도 다 죽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어서 노예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상이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고 그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 속에 완전 길들여 가지고 유대 민족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다니엘이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을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특별 대우를 하면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되 왕이 먹는 진미 포도주를 먹이고, 근데 그것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대우를 해가지고 고향 생각하지도 못하고 완전 우상 문화에 찌들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우리나라가 우상성이 다 망했는데 여기 와서 그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문화에 빠지겠냐 하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그걸 먹으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고 승리를 합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들도 그 가운데서 뜻을 정하고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상 문화 이기고 승리하기로 마음을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20m 이상 되는 큰 금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이 20m 내지 30m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 낙성식을 하면서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막 지금 같으면 막 오케스트라 쫙 동원해가지고 군악대 다 동원해가지고 막 큰 행사를 하면서 다 엎드려 절하라. 이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겠다 하고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중요한 공무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낙성식에 참석은 했지만은 절하지 않고 뻣뻣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고발을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불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다정하게 불러요. 왕이 평소에 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알면서 너희들이 일부러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냐? 아니면 실수해서 그랬냐? 이제라도 엎드려 절하면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하는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왕 앞에 너무나 당돌하게 왕에게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이 품에서 건져내시겠고 확신이 넘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명이 딱 완네스가 돼가지고 우상 앞에, 왕 앞에 그렇게 대항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이렇게 나갔고 풀무불을 평상시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세 녀석을 집어넣어라. 풀무불 보셨습니까? 지금 같으면 제철공장 용광로 불 같은 것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 시장에 반드시 그 낫 만들고 칼 만드는 절공소에 풀무불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풍로 이렇게 푹푹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숯불을 팍 끼워 가지고 쇠를 녹여 가지고 낫도 만들고 칼로 만드는 쇠를 녹여 가지고 작업하는 그 풀무불. 쇠가 녹아지는데 사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하니까 막 불이 확 풍겨 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에다가 왕의 명령으로 세 친구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으면 불이 확 이렇게 막 풍겨져 나왔으면은 세 사람 집어넣던 군인들이 그 불까지 타 죽을 정도로. 그런데 세 사람 집어넣는데 왕이 밖에서 보니까 몇 명이 보여요? 4명이 보여요. 4명이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4명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왕이 풀무 가까이 가서 친히 부릅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불탄 흔적도 없어요. 머리도 안 꼬실라졌어요. 냄새도 하나 안 나요. 그때 왕이 선포를 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제 왕이 선포합니다. 29절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대하여서 경솔히 말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설만이 말하는 자, 이 말은 쇳바닥을 함부로 놀리는 놈, 그것은 다 그 몸을 쪼개라, 다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인간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건져냈다 하는 모습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일단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 풀불보다 더 뜨거운 유황불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멸망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불같은 어려움과 시험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속에서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의 사람,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가운데서 승리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어려움과 싸워서 승리하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에 타 죽는 것 같은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결단, 이런 결단은 불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응답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친구가 얼마나 용감합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결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불에 타 죽을 망정 우상 앞에, 이 죄악 앞에, 마귀 앞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당하는 어려움은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은 우상을 섬기냐 안 섬기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문제냐? 우상 섬기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 앞에, 귀신 앞에 굴복할 거냐 안 할 거냐? 나는 반드시 우상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겨야 되겠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집안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어렸을 때 그 시험 이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진짜 저희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매 맞으면 다리 피가 나게 매 맞아도 딱 서서 맞아야지 도망가거나 막 울거나 때릴 수 그런 건 상상도 못해요. 우리 집 그 문화가 얼마나 군기가 센지. 근데 그러고 자랐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다 하는데 제사상에 절해라 그걸 안 한다고 나갈 때요. 그때 정말 제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하면 그런 결단 가지고 버텼어요. 나중에는 아예 제사 오지도 마라. 예수 믿는 것들이 오면 귀신이 융감을 안 한단다 하고. 여러분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요. 모든 가정 가문마다 우상, 제사 다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집은 3, 4대까지 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화가 딱 돼 있고 우리 체질이 딱 돼 있어요. 그게 이기는 거에 참 어려워요. 개인적인 영적 문제, 개인적인 사탄의 활동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적당하게 그냥 세상 문화에 휩쓸리고 적당하게 우상 섬기고, 우상은 그런 종교적인 우상, 기성적인 우상도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사람을 더, 자식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앞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큰 금신상처럼 우리 앞에, 각자 앞에, 개인 앞에, 가정 앞에 다 이 우상 문화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이게 사는 것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처럼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불 속에 들어가고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우상 앞에 굴복할 수 없다. 이 우상 문화, 사탄 문화, 귀신 문화와 나는 싸워서 이기겠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불 속에서도 살아나온 것 같은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금신상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금덩어리. 요즘은 다 돈이 우상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하는 우상이 뭔가? 이것을 발견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로 살겠다. 내가 불에 타서 죽을지언정 우상 앞에 굴복할 수가 없다. 이런 결단이 내려질 때 기적 중에 기적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에 얼마든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재앙이 내려간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복음으로 승리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라도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 문화와 싸워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서겠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라도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 친구들은 공동체 정신의 결단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친구가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이 딱 되었다. 완니스를 이루었다. 완니스를 이루었다. 세 사람이 이 불 가운데서 살아남는 응답을 받는 것은 세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 하고 딱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영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생명이 통하는 팀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친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믿음에 서는 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진짜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는 그런 친구, 그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진짜 마음이 통하고 이 대화가 통하고 뜻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호들 가운데 참으로 목사하고 이게 믿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해서 같이 십자가 지고 같이 사명 감당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 성도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있다고 좀. 없으면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란 말은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이 세 사람이 딱 함께 불 속에 들어가 보고 함께 딱 살아나오고 부럽더라고요.
하나님도 이 세 친구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딱 믿음에 서서 불 속에도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불 속에까지 찾아와 버려요. 그 불 속에까지 찾아오신 그 넷째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대가 완전 개인주의 시대예요. 완전 이기주의 시대예요. 자기만 아는 시대예요. 진짜 좀 연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고 교회는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통해 어찌 그리 아름답냐, 어찌 그리 아름답냐. 2절을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건 아론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쑥 흘러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수염에서 옷깃으로. 근데 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인지. 참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당신에게서 참 향기가 납니다. 그런 삶이에요. 3절,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일인지 축복을 명령하세요.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연합하면서 제사장 같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마음 한뜻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명령하셨다니까요. 복 받아라 정도가 아니고 복을 명령을 하셨어요. 뭐 하는 사람에게? 형제가 연합하는 사람에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요즘은 묻고 놀고 하는 데는 연합을 잘하는데 같이 기도하자,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자, 십자가 같이 지자, 이렇게 연합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돼 있어요. 복음과 함께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여. 오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잖아요. 세 사람이 연합해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불 가운데까지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니까 그 불 가운데서도 상하지도 아니하고 불에 걸리지도 아니하고 완전한 영광의 승리자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개인적인 인생의 보람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명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그런 두 사람, 그런 세 사람, 그런 친구가 있고 그런 팀이 만들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같이 묵고 놀고 운동하고 그냥 흥청망청 산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은 먹고 놀 때나 진짜 팀이 되고 친구가 되지. 진짜 팀이 되고 친구 될 사람은 천국에까지 같이 갈 사람이어야 돼. 안 그러면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 가운데도요, 교회는 열심히 하고 친구는 저쪽 동네가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진짜 친구 아니야. 아니, 진짜 친구는 영원한 친구야. 천국까지 같이 가야 돼.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면 같이 지옥 가줄 거예요, 그냥?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도요, 잘 새겨드려야 돼요. 진짜 친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진짜 친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 친구가 돼도 친구가 아니에요. 잠깐 나그네끼리 잠깐 동행하는 것이지. 영원한 친구가 돼야 돼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을 한번 좀 둘러봐봐요. 나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이렇게 생명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그런 친구가 누가 있겠냐? 반드시 이런 팀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처럼 막 성령을 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능력을 함께 받는 그런 팀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니까 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야 돼요.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같이 성령이 임하고 같이 천군 천사가 함께 동원되어지는 이런 기도가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그런 친구들이 꼭 두세 사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생각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늙어갖고 힘이 없어서 손 내려와 보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것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 모세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와 버리면 이스라엘이 필로 죽고 아말렉이 이기는데 이 원수 세력이 이기는데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돌멩이 하나 갖다 앉혀놓고 모세를 딱 앉혀놓고 진짜 도와주고 힘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훌륭한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딱 잡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잡고 있는 거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 거 없어요. 모세는 좀 이렇게 밑에 앉아 있고 아론과 훌은 서서 잡으니까 이렇게만 잡으면 딱 잡아져요. 이해가 안 가면 한번 해볼랍니까? 돕는 것은요 즐거움이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드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남을 좀 도와보세요. 도와봐. 어려움 당한 사람 좀 도움을 베풀어봐.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이 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 맛을 알아야 돼요. 남 덕보고 신세만 지고 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남을 베풀고 어려움 당한 사람, 약한 사람 좀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힘을 주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라니까요. 그게 재밌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번 주간에는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좀 도와주는 시간표를 만들어 봐요. 붙들어주는 시간표를 만들어 봐요. 남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마음을 통하고 사랑을 통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 정신을 갖고 두 사람이 됐든지 여기 세 사람이 됐든지 사도행전 13장에는 5인 1조가 됐든지 7집사가 됐든지 12제자가 됐든지 120명이 꽉 함께 공동체가 되니까 하늘에서 불 바람이 막 떨어지잖아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는 반드시 이런 기도의 공동체, 영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한마디로 무슨 단체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권세가 무슨 권세요?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이 마귀 권세,
이 마귀 공격,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이 마귀 공격을 혼자 힘으로 못 이겨요. 공동체가 딱 돼야 돼요.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음부권세, 마귀권세, 지역권세가 다 박살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찾아올 때 이 교회가 나의 반석이다. 이 교회가 나를 공격하는 마귀권세, 지옥권세 다 깨트리고 나에게 나도 모르게 승리를 주시는 나의 반석이다.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살면 이 교회가 에베소 1장 21, 23절 말씀처럼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만은 앞으로 결국 가서는 이 교회가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고 세계복음화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이기주의적인 시대, 너무 개인주의적인 시대에서요,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사회생활할 때나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팀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 속에서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공동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팀이 되고 친구를 만들 때도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지금 공동체가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완네스 되는 시간을 가지심으로 불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 번째로 불 속에서 승리하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이 불 속을 향해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까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 사람들이 본즉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완전한 승리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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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다 보여버려요. 이같이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밖에 누가 있겠냐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유일성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선포해버려요. 지금부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쇳바닥 함부로 놀리고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불 가운데서 건져내고 지옥불에서도 건져내고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불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을 확 지키니까 그 결과 인간적으로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성공해버려요. 30절 다시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세상적으로도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자랑스럽게 신앙 승리, 인생 승리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손해보고 그러면요, 예수도 어디로 가버리고 믿음도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도 없어져버리고 그게 아니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자. 내가 망하고 내가 실패해도 믿음을 지키자.
이런 사람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불같은 시험이 많아요. 그 시험 가운데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불같은 시험이지만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결단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 우리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금은 불로 연단 해버리면 금은 녹아서 흡수로 내려버려요. 우리 믿음은 무엇보다 귀해야 돼요? 금보다 귀해야 돼요. 금도 불로 태우면 녹아버리는데, 흘러가 버리는데 우리는 불로 태워도 녹아지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 쐈다 하면 넘어져 버리고, 조금 불같은 시험 왔다 그러면 녹아 버리고, 조금 불같은 시험 오면 자빠져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원망 불평해 버리고, 타락해 버리고, 자기 욕심만 딱 챙겨 버리고. 그게 아니요. 불로 태워도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불로 태워도 나는 오직 말씀입니다. 불로 태워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립시다. 예,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은 불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공동체 정신, 친구 정신을 갖고 불 속에서라도 내가 증인이 되자, 승리하는 증인이 되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이 악한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데 불같은 시험 많지만 겁내지 말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이 영적 싸움이다, 우상과 싸움이다, 마귀와 싸움이다 생각하고 결단 내려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제자들이 되었으니까 이런 공동체 정신을 갖고 두 사람 세 사람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사랑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는 참 친구, 참 공동체, 참 완네스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 속에서라도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불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어려움과 싸워서 승리하는 결단을 누리고 항상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갖고 팀을 이루고 친구를 만들어 가면서 내가 승리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다짐해서 불 가운데서도 찾아오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새 친구처럼 멋있는 승리의 인생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삶의 현장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